자,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큰 주제로 얘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되죠? 성령님. 그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같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 그게 뭐예요? 사실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 영을 따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성경 구절대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것만 우리 11번째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몸의 행실,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전체에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중간은 아니고 끝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2 정도 지난 다음에 딱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읽을 때. 이게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연관이 있을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을까? 왠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딱 연결해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본만 딱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전체는 같은 주제예요. 뭐라 그랬어요? 같은 주제,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28절부터 29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놓고 로마서 8장에 속하지 않은 말씀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 8장 안에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28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쵸?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하고 이렇게 그냥 어긋나서 두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같은 맛, 곧이라는 단어도 붙어 있지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해됐어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힌트 줬죠. 구정 때 떡국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응? 힌트 줬죠. 이 말씀은 독단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띄워놓고 볼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을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크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조금 더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말씀을 따라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영을 따라 사는 자. 근데 이 그 영을 따라 사는 자 전에 뭐가 나올까? 그 전에 뭐였었어요?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자. 이해됐죠? 지금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은 말인데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쵸? 그렇게 해야지 성립이 되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앞에서 이 말씀 설명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괄호로 해주면 좋은데 그냥 쫙 이렇게 아예 모르게 쳐놨죠. 그쵸? 힌트를 주면 뭐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기서 있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나 봐. 그런 것 같지? 그 사람들 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만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쵸?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는 특정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 아주 더 간단하게,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해주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나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최고의 뜻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따라서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게 같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말씀하고 다 상관없이 이 구절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뭐요?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음. 무슨 죄죠? 받은 자들. 여기에 기초에서 이게 성립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네, 그거를 그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특정한 몇몇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치? 맞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건 거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런 자료들을 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봤을 때 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대. 나는 왜 이 구절이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된지 이해할 수 없음. 사람들이 이걸 알고 좋아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선을 이뤄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그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 본문에 보면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든. 뭐 여러분들은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잠꼬대 같으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냥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나 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 누구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냐면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혁이 나왔었죠. 은혁이 나온 거는 잊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은혁이 왜 나왔어요? 은혁아, 다시 한번 나와봐. 일로 나와봐. 제가 지난주에 은혁이 나오게 했잖아요. 은혁이 왜 나왔을까? 은혁아, 너 왜 나왔니? 네가 기억 못하면 누가 기억을 하니? 은혁이 너 왜 나왔어? 목사님이 힌트를 줄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손을 도우신다 할 때 도우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의미를 했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손을 잡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안 간다고 저쪽으로 가면 너 해봐. 내가 얘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수월하게 잘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 자리에서 난 절대 요지부동 안 움직이겠다 그러면 내가 얘를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 말씀의 토대는 성령님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굴까? 그렇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냥 이렇게 허공 중에 떠 있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나 봐. 이런 의미가 아니야. 누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중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 구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굉장히 우리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테이크케어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얘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얘한테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내가 이게 괜찮아. 목사님인데 뭘 자꾸 이렇게 빼 뒤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보세요. 말씀을 생각해 봐. 자, 사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이 넘쳤다 그러고 오히려 더 심한 환난 중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 그걸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는 거야? 성령님.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분이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어. 너랑 나는 떨어져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이 가능할까 안 할까? 얘한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얘가 막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 이제 하나 얘가 마음이 막 찢어지게 이제 막 고난당하고 막 핍박받고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얘가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얘한테 넌 예수 믿어 저리 가라 이 더러운 거사 넌 왜 이 동네에 사냐 막 이래.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데 성령님이 얘한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은혁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정한 평안을 줄게. 힘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잖아.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로 이제 정말 앞으로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면 얘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 괜찮겠어? 겁에 질렸어. 순교를 당해. 근데 얘의 육체로는 그걸 이길 수 없어. 얘를 총살시키겠다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야. 실제는 아니야. 얘를 총살시키면 얘가 이렇게 다리가 떨릴까 안 떨릴까? 떨리지. 그치? 그리고 막 겁에 질려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얘 마음속에서 은혁아 이 순간을 생각하지 마.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해.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네가 이거를 견딜 수 있게 할게. 너 담대해. 이런 거를 해주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가도 좋아. 어딘지 잊어버렸네. 나오질 않아. 잠깐만. 왜 이러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여기 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설명하고 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해줬는데 자 35절 한번 보고 36절 한번 우리 보자. 그리고 37절까지 먼저 35절 36절만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사실은 여기에서 본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불에 태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막 유리방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정말 도저히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넉넉하게 이기는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처형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럼 넉넉히 이기는데 단지 우리가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단지 그것을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No! 뭐라고 했어요 제가? No! 그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표가 있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건데 성령님은 도대체 목표가 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 자, 복음 전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 그쵸?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거야. 기억하죠? 이 두 가지 큰 역사. 그러면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 이 오늘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8절, 29절, 30절은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전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있지. 너무나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중간에 딱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거야. 뭐라고요? 중간에 든든하게 힘을 주고 서 있는 거야. 위도 딱 받쳐주고 있고 아래도 쫙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무가 아무리 좀 뿌리는 있고 이 나무는 있는데 중간이 얘가 이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봐. 가능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올 때 이렇게 넘어져.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기가 뭐야?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어저께 우리 집에 설류화라는 야생화가 활짝 폈어요. 예쁘게 하얗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그 꽃을 보내줬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꽃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걔는 밸런스 있게 꽃이 폈어요. 밸런스 있지만 이렇게 쭉 그 야생화처럼 애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 그렇지만 쫙 이렇게 아주 강인한 그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줄기를 가지고 쫙 우아하게 하얗게 꽃이 펴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말씀은 딱 중간에서 뭐야? 버팀목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말씀을 쫙 받쳐주고 있고 또 앞에서 했던 말씀을 쫙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29절에서 30절. 자, 29절 먼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을 예정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 아들의 뭐를 본받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야. 이거가 목표라는 거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이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이거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이거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위험이냐 이런 것들은 이거를 위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싫어!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내려오셨어요? 옆구리 탕 찍을 때 이러고 그만해! 이러셨어요? 동일한 거야.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것은 그가 당한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그와 같이 이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될까?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견뎠던 것처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럴 때 그것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럴 때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재림시에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그쵸?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쵸? 성령님과 함께. 그쵸?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살다가 뿅 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미닝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한 사람, 우리의 선이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야. 자, 그런데 30절 한번 봐봐. 자,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자, 30절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 다 같은 미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단지 부활의 몸,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성화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봅시다. 뭐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거는 구원으로의 초대야. 잘 들어야 돼. 뭐라고요? 구원으로의 초대.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이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 시제야. 헬라어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야. 뭐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안 얻을까? 그치? 우리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모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 이해됐어요? 이미 너가 이제 잘 가면 부활시켜 줄 게가 아니야. 이미 이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도 얘기하지만 부활도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인 거야. 네가 잘하면 너한테 그런 걸 줄 게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그 진짜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천국 가서 마지막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걸로 완성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다 이루어져서 그냥 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여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를 주셨지?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그거를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존중하세요. 그걸 빼앗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나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이 마음을 어디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내 몫이야.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한번 결정하면 이때부터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다시 나와봐, 은혁아. 빨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도 제한적이지만 뭐야? 스스로 존재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 자유를 하나님은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확 뺏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해서 이쪽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구원할까?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값을 스스로 치르신 거야.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너 스스로 치니까 넌 내 거야. 알았지? 일로 가. 이러고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 아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주신 자유는 그대로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때도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주고 가셔. 억지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야. 너는 영원히 살아. 그리고 너는 영생을 이미 가졌어. 이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네가 이제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이거는 아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자리에서 이미 그거는 다 주어져요. 그렇지만 이 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끝까지 가는 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예. 왜? 스스로 존재하기 지웠잖아. 제한적이지만
얘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 혼자 해봐 이제 해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그러나 얘한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그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약속은 이미 받았어요. 이해됐어요? 가면 줄 거가 아니야. 이미 받았어. 그리고 가서 얘가 보니까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이제 취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빼앗아 가지 않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 이제 들어가도 좋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뭐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우리가 그런 간증 때때로 보잖아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흑암 가운데 너무 무섭고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있는 어떤 사람들 가끔 나와요. 그때 난 아무도 없어. 난 너무 무섭고 힘들어.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공포를 다 없애고 얘라는 존재는 지우고 그냥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럴 때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성령님이 이루시니까 나라는 존재는 고통도 안 느껴. 나라는 존재는 동의 안 해도 돼. 그냥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배교하는 일이 없을 거야. 배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배교라 그래. 배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안 된다고 막 받죠.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 그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거 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뿌리치면 뿌리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확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존중받는다는 거는 너무 황송해서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냥 표현을 한다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적은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돼서 교만의 기억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귀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너무 심심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 빨리 그냥 완전해지고 싶어. 나 이거 너무 지겹고 나 이 세상에서 어떡해. 아니면 나 이 세상 너무 좋은데 어떡해. 이렇게 살지 않고 이 땅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 같아. 그냥 좁은 문 좁은 길하면 난 이제 좁은 문 그 고생스러운 길 이게 아니에요. 주제가. 알았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그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상급을 받게 하시는 거야. 뭐 정말 사실 얘기하려면 오늘 우리가 밤을 새도 다 끝나지 않아요. 그만해야 돼 나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고지는 단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크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까지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미 주신 거야. 그러나 내가 취하는데 성령님을 따라가야지만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됐죠? 오늘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를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니 은혁아? 놀랍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지? 응? 너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말씀을 근데 알면 알수록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혼자가 아니라니까. 누구랑 같이 있지? 성령님. 혼자 아니야.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자꾸 혼자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짓 많이 해. 그치? 뭐 외로워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또 막 그냥 별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다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하셔. 응?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본받게 하는 데까지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이 목표, 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